11월 6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은 43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예전에 요셉을 팔아 넘길 때와 또 이제 양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형제들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인격이 성숙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빚어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2절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의기에 넣어라. 이제 두 번째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곡식을 주고 다시 돈도 자루에 넣게 하지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양식값을 받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돈은 인정상 그렇다 치더라도 2절에 보시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어라. 이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종교와 관련이 있고 미신과 관련이 있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야곱이 라헬과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도망치듯 오지 않습니까?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그 드라빔은 당시에 가정수신으로 섬기는 우상의 형상이지요. 그런 것을 가진 것처럼 은잔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청년의 자루에 넣어라 할 때 이 청년은 다름 아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 쉽게 생각하면 이것을 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 넣어라 이런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한 죄를 범하는, 그래서 벌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라 하는 거죠. 마땅히 이것은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범인으로 넘겨줄 것인지 구해줄 것인지 이런 여러가지 요셉의 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에게 돈과 은잔을 그 자루에 다시 넣어서 그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청지기에게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하는 말이 왜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4절입니다.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너희는 왜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런 얘기겠죠. 실제로는 훔치지도 않았고 그 사실도 모르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5절에 그 은잔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죠.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이것은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만든 이렇게 올무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는 요셉 형제들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청지기를 따라 성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7절에 어찌 이렇게 말씀합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였다. 우리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9절처럼 누구에게서 발견하든지 그는 죽을 것이라. 우리가 만일 훔쳤다면 목숨을 내놓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되겠다. 이런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10절이 아주 특이합니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 나머지도 다 종이 되겠다 했는데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너희 발견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은 그것이 그렇게 우선 누구에게 발견될 것인지를 알므로 당신들 말대로 하겠다 하고 막상 검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베냐민의 목숨을 내놓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장면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나오고 잘못이 발각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지키는지 예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처럼 그 동생 하나를 아주 소홀히 가볍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출행락을 치는지 이것을 보겠지요. 그래서 14절부터 읽어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을 때 땅에 엎드려 요셉의 말을 듣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할 때 유다가 앞에 나섰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 자기들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는 거죠. 요셉이 계략을 꾸미고 또 이런 올무를 이렇게 테스트를 시험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죄악을 찾아내셨다. 사실은 사람이 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해서 안 될 일을 할 때 아무도 안 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찰하신다 하잖아요.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고 다 알고 계시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이 죄를 찾아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가까이 나아가서 요셉이 우리가 다 노예가 될 때 할 때 요셉이 말씀하기를 아니다. 그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다 집으로 가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답을 주죠.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으니까 베냐민만 종되고 너희는 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유다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우가 있느냐 물으셔서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있는데 그 형은 죽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제 동생 베냐민 하나이므로 아버지가 그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지 않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존재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보내지 않으려고 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고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잃으면 요셉도 잃었고 라헬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죠. 사랑하던 아들도 잃었죠. 이제 막내도 잃어버리죠. 야곱에게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도 이 아이를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 걸고 담보를 하고 이 아이를 데려왔으니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서로 하나다 묶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요셉을 어릴 때 팔아넘겼던 그때 태도와 완전히 상반된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요셉을 팔고 멀쩡히 살아있는 요셉을 짐승에게 이렇게 물려서 죽었다 하고 이렇게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거짓말을 구했으나 이제는 아버지의 생명도 걱정을 하고 베냐민도 걱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보내소서. 44절에 가장 중요한 요절은 33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내가 이 애 대신 베냐민 대신에 책임을 지겠다. 종이 되겠으니 이 베냐민과 아이 형제들은 아버지께로 보내주십시오. 이제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당해도 좋으니 내가 어떤 고초를 당해도 좋으니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자기를 팔아넘길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형제들의 모습을 이렇게 요셉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지 아니하고 동생이라고 밝히지 아니하고 여러 이렇게 마치 연극을 하듯이 쇼를 하듯이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끌어 갑니까? 그냥 너희가 잘못했구나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주셔서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겠으니 그는 보내고 나는 종으로 삼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낫게 하신 것처럼 유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테니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새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땅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44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요셉이 지혜롭죠.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네가 잘못했다고 우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가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회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44장은 한편 드라마 같지만 그 이면의 숨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어서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주시고 또 넘어지게도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는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를 성찰하며 내면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